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 이름은 곽열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한 달 전에 십자가 말씀을 우리 목자님들께서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괜찮았는데 이렇게 앵걸 이제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허물 또 죄가 드러나고 또 말씀도 오래 그 안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십자가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죽겠다, 네, 그렇게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말씀, 버림받으신 예수님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한 자매님은 그 전도사 신랑하고 결혼까지 다 약속하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전 직장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웅진 알로에가 좀 맛있잖아요. 음료수를 드렸는데 자기는 알로에는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맛있는 알로에를 안 드십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먹으라고 막 때렸대요. 그 맞아가면서 알로에를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 알로에하고는 안 친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제 아들 다이씨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신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했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습니다. 컴퓨터하고 친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학과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컴퓨터하고 친하게 되고 그 캐로로 팡팡 아시나요? 캐로로 팡팡 혹시 젊은 세대는 아실 것 같은데 캐로로 팡팡에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처를 제가 받는데요. 상처 받는 데에는 인간의 죄가 있고요. 죄와 상처로 범벅이 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도 나음받고 죄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때 이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밤샘 신문을 당하시고 날이 밝은 후였습니다. 11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러자 예수님은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걱정되었는지 그들이 당신을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수한 고소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 앞에 총독은 크게 놀라워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를 변호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넘기고자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에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할 때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소당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수 사면 제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력투쟁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풀어줄 것으로 요구할 줄로 알았습니다. 17절에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는 죽이라 말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상 밖의 무리의 요구에 대하여 왜들 이러는가? 그가 무슨 악한 일을 그리하였는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밀려를 나려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책임을 당신들이 지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였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알았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소 하였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 편에 서고자 했다면 역사는 그를 달리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두고도 놓치고 지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빌라도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행적이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진리와 무관한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때 11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 인구와 거의 유사하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으며 노예만 1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가 6월절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이렇게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노예 중에 몇천 명은 다시 검투사로 뽑혔고 이 투기장에서 죽음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1600년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를 볼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직접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하시도록 드려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제가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윤태영 목사님 간증이 듣고 되게 은혜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문제 여학생을 돕다가 납치, 폭행, 강도 혐의로 호주 감옥에 1년여 동안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어했는데 2인 1실 감옥에 하나님 넣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옆 제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을 알려주고 할 때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면 제목을 먼저 물어본다 그래요. 나는 사기로 왔다, 마약으로 왔다, 심지어 도둑질했다, 뭐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자기는 어쩌어찌 갖고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도사,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가 왜 이렇게 왔냐, 목사가 왜 이런 데 왔냐 그러니까 그 몇천 명 되는 곳에 목사가 단 한 명인데 하나님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방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감옥이 그 제수가 이제 감동을 받고 막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아주 낙담에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제수를 바꿔주셔서 또 그렇게 통성명을 하고 제목을 말하고 또 이렇게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또 그 죄인도 은혜 받고 또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보내셔서 가지고 구원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역사가 활발하게 감옥에서 일어났고요. 세상에 가장 어두운 곳, 버림받은 곳,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이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분에게 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마음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120대까지 채찍이 가해졌는데 채찍 끝에는 보통의 채찍이 아니고 동물의 뼈나 뾰족한 금속이 달려 있어서 착 말아 이렇게 감기면은 잡아 당기는데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심하면 내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증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것 같습니다. 120대나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에는 삐뚤성이가 되고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전에 채찍질만으로도 먼저 목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한 후에 온 군대를 예수님께 모으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에게 인사하듯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퇴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옷을 도로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32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는 완전히 탈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병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군병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매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 위에는 저마다 제패를 붙이는데요, 예수님의 제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혔습니다.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 3개 국어로 적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The King of the Jews,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의 별칭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먼저 손바닥에 8인치 정도 되는 각진 대못을 박아 나무에 고정을 시킵니다. 체중으로 인해 손이 찢어지지 않도록 끈 같은 것으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이 손
바닥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손목에 받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손목에 박으면은 피가 정맥이 터져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뼈에 대목을 박아서 그 나무에 고정시킨 후에 나무에 세워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굵은 대못이 뚫고 간 자리에서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 나옵니다. 두 손과 발목으로 체중을 지탱해야 했기에 큰 고통이 가해지고, 나중에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고통과 출혈과 목마름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 지쳐서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와 척추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때 어깨가 탈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심이 처지면 그 횡격막이 내려와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 손에서 대부분 이렇게 체중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는 지쳐서 이렇게 처지죠. 처지면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와서 숨을 쉬려면 다시 발목하고 양손으로 이렇게 체중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체중을 들어 올릴 때 그래야지 횡격막에 이제 그 숨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 올리는 그 과정에서 양손과 발목에 체중이 가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쉼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대부분 질식사로 목숨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유가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제는 들어 올리지 못하죠. 그래서 질식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채찍질하고 또 산채로 나무에 몽바가 매단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하하하하. 예, 이렇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여겼습니다. 죽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멸시하는 말까지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비방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십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2부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 제6시 곧 종으로부터 9시 제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고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고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엄청난 진도,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른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현재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대신 그 몸에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배임을 당하고 또 피를 다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 관절이 각이 뛰어서 온 관절이 다 나누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관절이 다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배로 갚으면 배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작다 하면 정말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대신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뺨 한 대 맞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죄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죄가 좀 크다면 예수님은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것으로 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일까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방법이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면 내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으실 거고 또 심지어 도둑질 한번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가 없고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고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극렬히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죄는 극렬히 미워하시고 죄인은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와 함께 멸망하기를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죄를 짓고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진노를 생각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육체와 마음의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은 온 인류의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버림받고 상처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어렸을 때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때 상처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한테 그 동화책을 한 권 사달라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갖고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동화책 읽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책을 제가 좋아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때 또 상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무시당하고 갑질을 당하면 또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또 상처가 됩니다. 목자님들은 오랜만에 양을 또 말씀으로 초청했는데 또 거절당하면 그게 또 아프고요.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데 목자의 사랑을 몰라주고 굿바이 선언을 하면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영화죠. 김영철 씨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죠. 다 아실 거예요. 모욕감을 주면 다들 이제 인정이 됩니다. 모욕감을 주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네, 또 상처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기 시작하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기가 싫어지죠. 어제만 해도 기쁨으로 하던 일도 일순간 하기 싫어집니다. 무력하고 영혼이 빠진 것처럼 영탈이라고 영어 아세요? 여기 신세대 나오실 것 같아요. 영탈. 영혼이 탈곡당했다 해서 영탈이라고. 그 영혼이 탈곡당한 것처럼 지내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여 무관심하거나 또 이거를 애면하게 됩니다. 어느새 방관자가 되어나 조용히 짐 싸서 떠나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받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에 담겨집니다. 전신 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 발견한 의사입니다. 그는 잠재의식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고 무의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열등감, 우월감들의 경험이 평생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림받고 멸시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면을 조명해보고 치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보디발에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에게도 또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 안에 있는 제수에게 또 잘해줬는데 그 제수도 잊어버려서 제수에게조차 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 역사에 들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보면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물가로 이렇게 버림받았죠. 커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 버림받아서 광야로 멀리 도망갔고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출애굽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기록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고 늘 양들과 함께 그 들에서 애롭게 지냈습니다. 커서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버림받고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를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남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요, 공감하는 자요,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신 것도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 월산동에서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말이 적고 소심한 성격을 인해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네, 예수 믿고 이렇게 대박 났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심하니까. 초등학교 때 가다가 학교 정문까지 갔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정문까지 데려다 주니까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단전호흡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옥상에 앉아갖고 가부좌도 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주문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쌍절곤 이소룡 그때 유명했죠. 꾸 해가지고 이렇게 쌍절곤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메리아스만 입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이제 문제 학생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면서 그때 이제 깡패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들 속을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공부보다는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피고
저 친구 돈도 뺏고 싸움도 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시죠? 예. 예, 지금은 변화됐습니다. 예. 그 내면이 갈수록 이렇게 하면 이제 저가 담대해지고 뭔가 남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상남자 그런 거 있죠. 그런 상남자 뭐 그런 거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면이 갈수록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막 밤에 그 잠꼬대도 심해지고 악몽을 꾸고 가슴은 또 답답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조선대 그 전자공학과 야간학과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를 성경 공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그때 이제 몰려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삶이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천류역경의 그 주인공처럼 제 마음에 그 죄의짐으로 항상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즐거운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죄를 고백하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인생이 즐거운 거구나. 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주와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야간대에서 시작해서 공대 본관까지 오토바이도 구매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다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닥다리인데 하나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본관까지 올라다니며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때를 돌아보면 가진 것이 없었는데요. 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서울로 보내시고 성동센터에서 섬기게 하시고 이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연단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직장을 통해서는 충성심과 인내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이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직업훈련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IT 관련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대 실업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다 이제 우리 그 대학생 때 후배 양들 치듯이 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사주고 잘하면 선물도 해주고 졸업작품도 만들어서 취업시키고자 노력을 다했고 또 그럴 때 또 성과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50% 이상은 취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작년에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사랑을 다 했는데 제 마음 몰라주고 과정이 끝나면 그 온라인 수강평을 쓰는 시간이 있죠. 우리 정학자 아시죠? 온라인 수강평 이게 무서운 온라인 수강평을 씁니다. 이게 거기에 독서를 좀 남긴 거예요. 몇 사람이 이 강사가 왜 이 학원에 일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나름대로 인정받는데 이렇게 안 좋은 독서를 남기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제 마음이 막 냉랭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학생들이 몰라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하고요. 질문도 가급적 안 받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게 교육이다. 정학목장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급자족하도록 그랬습니다. 졸업 작품 지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발표하고 사랑하고 섬겨도 이기적으로 악평하는 일부 학생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 십자가 말씀을 섬기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좀 무정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구나. 참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냉랭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제 비전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과 광주를 좀 자유롭게 오가며 물질 잔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녀들이 이제 학교도 단기화 되기 때문에 조금 서포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내려오고 싶은데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인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쇼핑몰이나 인터넷 앱 사업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IT 교육과 선교를 접목한 선교 모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술로 선교와 접목해서 IM 선교회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IM 선교회하고 같이 동력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어하고 선교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이디어로서 나는 컴퓨터로 학생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컴퓨터로 가르쳐주고 또 선교로 이렇게 해주면 취업도 도와주고 진로도 도와주고 또 대학교도 보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아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하면 참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역사에 저희 가정이, 저 혼자 아니고 저희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어떤 이들은 이때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예수께 마시게 하였습니다.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라고 합니다. 그 남은 사람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 이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운명 이후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장막 같은 것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큰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큰 천으로 질긴 재길로 되어 있는데 이때 나뉘었고요. 이 천이 둘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진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 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상 세계, 물리적 세계하고 영적 세계, 이 현상 세계와 영적 세계의 대변동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와 함께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시오. 이에 빌라도는 내주라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조용하게 티내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두었다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은 원래 자기가 죽을 곳인데 예수님이 대신 묻히게 하고,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죄, 곧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한 진노를 외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요. 찬양대에 나와 있어서 찬양해 주실 수 있나요? 예,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면 어떻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아멘 했어요? 예.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소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진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여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죄를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려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놀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분노와 하나님 모욕감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못 받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 죄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십자가에 대신 달려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달리신 것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칠부교회 동역자님들 또 양님들과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늘 나아가는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죄를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저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모욕감을 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게 하셔서 다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제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강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